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PPT를 같이 보면서 에스더에 대해 적혀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에스더서에 관하여서 에스더의 남편이 여러분 보시는 그 중간 화면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 계십니까? 요 지금 세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손 살짝만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겠어요? 영화 난 300을 봤다. 아, 네, 네, 네. 아, 예. 손 내려주세요. 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세계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데 아마 저렇게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왼쪽에 이제 벽화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이제 에스더서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영역은 엄청나게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계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여러분이 잘 한 번쯤은 들어봤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이제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은 아시죠?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100년이 지난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1차 포로 기한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우리 첫 번째 표에 보시면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총독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아서 두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오 1세 때 돼서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학개스가라서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되기 전에 지쳐 있는 이제 성전 이제 재건에 이제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힘을 내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돼서야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보시면 이 지도 거의 대부분이 표시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엄청난 땅이죠. 여기 중앙에 조금 밑에 보시면 작은 글자로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 보이십니까? 거기 보일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았어요. 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이미 먹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수산이라는 곳이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주 무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였고 왕궁이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사는 그 왕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수산성을 비교해 보면 이제 AI로 표현해 달라고 했지만 대충 이런 이미지였을 거예요. 이제 겨우 성전만 지어진 상태가 예루살렘입니다. 완전 폐허가 됐고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 100 몇십 개나 되는 그 지방이나 엄청난 나라의 수도죠. 공준 정원이라고 불리는 저 엄청난 수산성의 저 궁전은 세계 역사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도 나올 만큼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왕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양쪽 중에 아마 수산성에 살고 싶겠죠. 이미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데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페르시아라는 이 수산성이라는 곳에 이미 적응한 상태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그렇게 신앙이 엄청나게 막 뛰어나고 막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에스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핵심 인물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주인공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성경은 그의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사촌이지만 나이가 아주 많아서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숨기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지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위기죠.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왕으로 암살하려는 사람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을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AI로 표현하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화려한 있고 모르드게는 그 뒤에서 이제 에스더를 돕는 역할이면서 이런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작동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과연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봐도 되고 나쁘게 봐도 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등장하고 하만이라는 아주 분명한 악역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와스디라는 아내는 이 첫 번째 아내로서 아주 아름다웠다, 이 사람들 아름다웠다 하는데 왜 갑자기 폐위가 될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서에 보면 187이라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더 유흥을 즐기려고 7일간 더 여유 있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 와스디를 그 자리에 불렀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이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당시는 고대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곧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진노해서 이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나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와스디가 그거를 몰랐을까요? 안 가면 폐위된다는 걸.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와스디가 왜 가지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갔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어쨌든 우연히 와스디가 가지 않게 되었고 폐위가 돼서 이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 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었다. 그래서 이 와스디가 왕후의 관만 쓰고 등장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와스디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문란한 그런 세상이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이제 에스더에게 기회가 옵니다. 각자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왕후를 새로 뽑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에스더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죠. 에스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봐. 이제 네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원했더니 에스더가 왕후에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네가 유대인인 거 절대 말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왕궁에서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아. 이제 너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냥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펴게 되고 입신양변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생을 펼 것 같은 이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저희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센 것도 있고 아마 나는 신이 아닌 사람한테는 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아마 절개로 수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종족 자체를 아예 멸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2인자였기 때문에 하만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 전체에게는 그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 이제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너만 살려고 하지 마. 너 조용히 있으면 너만 살겠지만 네가 왕후가 된 게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어. 네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거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건 어쩌면 왕이 잠시 심기가 이제 건드리면 이제 왕후 에스더는 이제 폐위되는 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설득하자 이제 에스더는 마음을 먹게 되죠. 모르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이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유다인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성경 학교 때는 설명을 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이제 세상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인 걸 막 밝히고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과는 다른 나쁘다기보다는 평범한 그냥 유다인이었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 출근을 하고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죠. 어차피 어떻게 해도 죽으니까 그냥 죽으면 죽죠.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믿음에 좋다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마음을 통해 이제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어요. 마침 또 아하수에로 왕이 왜 왔냐라고 궁금해하면서 왜 왔어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는데 에스더가 대왕님 사실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말하면서 그게 누구냐 제발 말해라 너를 감히 누가 해치려고 해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고 하만이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에스더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은 다음 부분에 놀라운 것은 이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맨 마지막 에스더 10장에 보면 에스더 10장은 3절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2절에 보시면 메데 바사 왕들의 기록에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적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 역사에 분명하게 적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통째로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해요. 그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경에 넣어야 되나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넣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가 이제 정경이 되었죠. 근데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으로 에스더는
힘센 완벽한 이 다니엘처럼 이런 완벽하게 지혜롭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닌 이제 평범하고 약한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러분 한 분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섭리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비기독교 환경,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에스더 전체에 나오는 섭리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준비된 이 모든 상황들일까요? 또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반전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이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리라는 게 볼 때 섭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리에 보면 웨스트민스터도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다라고 말하는데요. 섭리라는 것은 제가 신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간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가 보면 운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운명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는, 운명은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다 움직여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사는지 다 결정된 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또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우연을 가장한 이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우리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가 마음을 결심하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라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리고 섭리는 결국 우리가 결과를 봐야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에스더 이야기처럼 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섭리라는 건 이 선한 의인이든 이제 악한 악인이든 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뜻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각자 사람의 뜻, 결심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결국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어떤 방식들을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섭리를 믿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이 구절이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들,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이 과정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의미 없는 이 끝없는 공부, 내가 매일 출근하는 의미 없는 이 회사 생활,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구절이 이 섭리를 믿는다면 이 에스더가 이 섭리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섭리를 믿고 이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구절, 이 구절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라는 그 고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세상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내 삶 속에서 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은밀하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모두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라는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결국 섭리로 다 하신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금식하며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들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수 있어요. 어쩌면 아직 우리의 인생은 취준생이고 아직 학업을 준비하고 그런 단계, 아직도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런 정도의 순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금식하고 이제 마치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그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지만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서로 조별로 나눔도 하면서 이 목적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도 오는 목적이 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을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 결정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번 그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